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가의 집에 부어주셨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룻밤에 18만 5천 앗소를 꺾으셨던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밤이 되게 하시며 야곱에게 주셨던 응답처럼 모든 추격하는 자 세겜 족속을 송장이 되게 하셨던 그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복음 가로막고 전도 운동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며 전도의 문을 여신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게 하셔서 이 밤에 모든 각동 각처마다 전도의 문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영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능한 자에게 셈을 주시며 공고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였습니다. 네,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가 새로운 부흥의 틀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이번 달 화요 집회 70인 메시지 교회 부흥의 틀이었습니다. 유 목사님께 이번 캠프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화요 집회 할 때 70인 메시지 하는 날 화요 집회 때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답장을 주신 게 새로운 부흥의 틀을 향하여였습니다.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듣는데 교회 부흥의 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부흥의 틀, 또 교회 부흥의 시간표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교회 부흥의 틀의 가장 큰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플랫폼이 없는 교회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이전하면 교회 플랫폼을 기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체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만큼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또 교회도 단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해라 이런 말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너희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사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집중 새벽기도 하고 있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캠프를 두고 성전 이전을 두고 집중 새벽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인천에 계시고 부천, 부평, 안산, 시흥 이렇게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캠프를 두고 그 지역에서 모여서 새벽에 5시 반에 똑같이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 하는데요.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각처에서 오시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오래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또 사역자들 모아놓고 또 말씀도 주고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전교인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서 참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 또 최초의 캠프 진행을 하러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 했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원래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이게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보니까요, 마게도냐라는 방향으로 갔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딱 도착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말은 바울의 캠프의 중심이 어디 있냐, 그걸 알 수 있죠. 캠프 성공의 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하반기 캠프를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캠프를 해보면 문이 안 열리고, 또 문이 열린 것 같은데 금방 닫히기도 하고, 영접했는데 지속이 안 되고 열매가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울도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네가 어디로 같이 선택해라. 근데 이제 기도의 비밀이 없는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지 않고 단을 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게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 속에서 일이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일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자꾸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캠프가 성공을 하는 그 열쇠는 여기에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하면 뭐냐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해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다 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이게 이제 바울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캠프는 지금까지는 다 결정을 해도 지역부터 현장부터 다 결정해 놓았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향교가 있다, 그 지역에 뭐 불교가 있다, 그 지역에 뭐 구터가 있다, 점쟁이가 있다, 여기 뭐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 그 절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구역과 교구를 두고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절대가 뭔가, 그걸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주 갈급한 현장이죠. 우리를 와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아주 갈급하게 기다리는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죠. 만약에 이걸 못 찾았다,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 가가지고 헛고생했겠죠. 그런 식의 전도, 그런 식의 캠프를 우리가 계속하면 안 되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된다니까. 그래 가보니까 우리 같으면 막 그 지역에 전도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기도 처부터 찾았다니까. 기도할 것부터 딱 찾아서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기도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기도 플랫폼을. 대학에 기도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송도 11개의 대학을 놓고 지금 캠프를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대학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현장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찾으면 특징이 굉장히 편안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쉽게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고요. 그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대학 사역자들, 교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그 교구 성도님들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매일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거다. 캠프를 하지 말고 기도 플랫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히 그 학교 현장을, 대학 현장을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조직과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전도문이 왜 안 열리느냐? 흑암이 막고 있어요. 흑암이. 다니엘서 12장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냐? 응답을 바사군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군대 파송하셔가지고요, 그 바사군을 멸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이걸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기도처를 찾아서 바울이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예요. 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인물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니까. 네. 보세요. 전부 기도의 여정 속에서 만나진 사람들이라니까. 이번 캠프의 관건이 이겁니다. 집중 새벽기도 지역마다 기도 플랫폼을 찾아서 모든 교구, 구역, 기관, 성도들이 팀들이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만 모슬렘들이 기도처를 수백 개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분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작은 월급을 전부 모아가지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 들으셨죠? 이 성남에 1000군데의 무당들 기도처가 있습니다. 1000군데. 곳곳에. 그리고 계룡산, 지리산 이런 데 전국의 무당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야 뭐 받습니다. 기도처가 다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 기도처는요, 모든 지역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 성도의 집집이 전부 기도풀로, 마가의 집에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헬라, 로마, 헬라 정치, 사상, 로마 군대 그렇게 강해도 초대교회를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설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현장에 기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캠프 이전에 벌써요 응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구석구석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자,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 문은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복음으로 다 뒤집어졌어요. 이만한 역사가 일어난 현장도 찾기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가지를 확인한 겁니다. 영적 상태. 캠프 이전에 모든 사역자들을 캠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 돼야 된다. 그래 놓고 따로 제자를 그래 놓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완벽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우상 신전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정치 모든 게 다 우상화돼. 흑암 문화거든요. 그걸 한 번에 그냥 다 깨뜨린 겁니다. 자, 이래서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게 캠프 이전에 먼저 받을 이전의 응답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캠프팀은 모든 교구의 캠프팀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급한 현장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캠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됐잖아요. 3번 돌았고 7군데의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모든 14권 서신서의 캠프 이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써보면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며
에베소서 1장 16절에 바울의 기도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캠프 이후에 기도를 끝낸 게 아니고 캠프 이후에 완전히 24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캠프 이후에 끝나잖아요. 새벽 기도도 끝나고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만나진 캠프를 통해서 찾은 제자들과 절대 시스템을 두고 24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밤낮으로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 이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43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캠프 이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쭉 세워지면서요, 불신자를 향한 플랫폼을 다 세운 겁니다. 말씀 운동이 전 지역에 딱 깔린 거죠. 수도권 전체에 시스템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기도의 참된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레 나무 밑에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방에서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기도. 이제 초대교회가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락방에 왜 문이 안 열리고 불신자가 안 오는지 아십니까? 다락방이 가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다락방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캠프 이전에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현장에 캠프 이전에 기도처를, 캠프 이후에 다락방으로 모든 현장에 기도 플랫폼을 새롭게 세우고 지금부터 24시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여기서요, 이 다락방에서요, 불신자가 영접도 하고 새신자가 양육도 받고 사명자가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다락방입니다. 자, 기도를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요, 다락방에서 배워야 된다니까. 지금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평일날 6일 동안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할 플랫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6일 동안 성도들이 힘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에서 매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부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 영원한 것, 이것까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엊그제 제가 병원에 이렇게 다락방을 갔는데요. 병원에 다락방을 갔는데 새 신자가 2분이 오셨어요. 새로 2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교인이에요. 다른 이제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권사님이고 2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이 오른쪽 다리 마비가 됐는데 기도원 갔다가 치유돼서 걷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번에는 왼쪽이 마비가 왔어요. 왼쪽이. 그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막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동안 교회 다니셨는데 전혀 복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말이 뭐냐?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병 고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재앙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을 이기시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사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걸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신분과 권세 놓고 기도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만 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인도받도록 권세를 사용해서요.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운동 가로막고 캠프를 방해하는 일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이 밤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전도문이 안 열립니까? 너무 많이 열릴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체험하는 캠퍼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한 응답이 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저는 막 굉장히 기대가 돼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겠구나. 그 문을 전도문만 여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만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희 교회에 새로 새신자 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그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다락방을 시작하고 막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다락방을 하고 문을 닫게 됐어요. 다락방 한 2달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폐업.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다락방식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지 지금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더라고. 새벽기도 나오시는데요.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응답이. 전도의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 모든 막혔던 응답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응답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계속 옵니다. 지금도 응답이 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여러분에게 고질적이었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향에 맞추 기도할 때 새 틀을 갖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래서 교회 부흥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